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한 성경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신약 성경 182면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요한복음 19장 30절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으십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아멘. 원래 오늘 저녁에 모이는 이 모임은 모이세요 모이세요 해서 모이는 모임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우리 가운데 우리하고 신앙생활 잘 하다가 어떤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그분을 아는 사람들, 그분과 사랑을 나누었던 사람들, 그분과 같이 추억이 있는 사람들, 또 식구를 위로해야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누가 돌아가셔서 어디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그러면 쫙 모여듭니다. 그분하고 관계 속에서 모여듭니다. 오늘은 어떤 날입니까? 적어도 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 그러는 사람은 다 나오셔야 되는 예배예요. 교회가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이세요가 아니라 오늘은 그런 거를 상징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1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평생을 이 날은 내가 그분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날이라, 그래서 이 날은 나가는 날이라, 그래서 여기가 메워져야 되는 날이 오늘 저녁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날이 있을 때는 연약한 분들이 계십니다. 아직까지 이 날이 어떤 날인지 잘 모르는 분들, 그러니까 구역에서 아니면 또 교구에서 주변에서 오늘 저녁은 나가자, 우리가 예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 자리로 오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강제로 모으는 날이 아니라 이 날은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나오는 날이 고난일 기도회입니다. 이제 1년 정도 지나가면 또 잊어먹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거는 평생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죽을 때까지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은 잊을 수가 없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날은 우리가 이런 옷을 입고 이렇게 나온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너무 사랑하셨는데 1년 중에 하루를 우리 그분 돌아가셨다, 나를 위해서. 그리고 부활을 앞두고 이렇게 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공교롭게도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 있습니다. 그 돌아가신 날이 6월절 바로 전이에요. 성도분들, 2019년 유대인들 6월절이 언제인지 아세요? 오늘입니다. 오늘입니다. 어떻게 공교롭게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예수님이 6월절 이 행사를 하기 위해, 잔치를 벌이기 위해서 양을 잡습니다. 6월절 땡 그럴 때 양을 잡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6월절 이 양을 준비했다가 양을 잡는 게 오늘 해지기 전이에요. 예수님께서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6월절 양 잡는 시간에 돌아가셨어요.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캄캄해지는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운명하셨습니다. 그때가 6월절 양을 잡는 날입니다. 그리고는 막 해가 떨어지면 막 준비해서 6월절 모임을 갖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는 거는 교회에서 뭐 직분 갖고 있으니까 뭐 하니까 나오세요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날 사랑하신 그분이 십자가 지신 날이라, 그래서 돌아가신 날이라, 그렇게 해서 나오는 날이 고난일 기도회입니다. 내년부터는 좀 더 격려를 하시고, 우리 많이 나오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연약한 분들에게는 가르쳐 주셔서 이렇게 참석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6월절 바로 해지기 전에 돌아가셨다 그랬는데, 그날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은 아주 소란스러웠습니다. 보통 때는 그렇게 소란스럽지 않았습니다. 출애굽할 때의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감격과 감사와 눈빛의 부드러움과 눈에 물기를 머금고 벽을 향해서 통곡도 하고 기도도 하는 게 보통 때의 상황인데, 이때 상황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때는 무슨 상황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눈에 핏기를 띠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막 언성을 높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잡아가지고 족치니까 성경을 보니까 자기들이 족쳐도 죽일 죄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빌라도에게 보내잖아요. 그래서 빌라도는 자기 법망을 다 동원을 해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로마법을 다 적용시켜 보니까 예수님에게 뭐가 없습니까? 죽일 죄가 없습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충돌되면서 성도 여러분들이 아세요? 지금도 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로마법을 연구합니다. 왜 로마법을 연구합니까? 그래도 그 당시에 제일 잘 발달되고 제일 공정한 법이 로마법이에요. 그 로마법을 가지고 예수를 적용을 시켜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선고가 나옵니다. 근데 그 선고를 비틀기 위해서 지금부터 성경을 좀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3장 13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앞에 다 나올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3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원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너희는 유대인들입니다. 예수를 저를 넘겨주고, 누가요? 빌라도가 어떻게 해요? 놓아주기로 결안했습니다. 자기가 안에서 재판 다 하고 물어보고 이러니까 예수에겐 죄가 없어요. 그래서 놓아주기로 안에서, 이게 유대인들 그날 명절이라고 들어오지 않았잖아요. 법정에 밖에 서서 기다렸잖아요. 그 놓아주기로 결안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아니라고 그러면서 막 이게 이제 신강이가 시작이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2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이건 누가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이렇게 보니까 죽일 죄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로마 사람한테 손에 붙여서 죽이자. 우리는 강제로 죽일 수가 있지만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다. 왜냐하면 식민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빌라도에게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어떻게 해요? 죽여달라고 데려왔습니다. 그랬더니 빌라도가 신문을 해보고 다 조사를 해보니까 죽일 제목이 없어요. 사도행전 4장 27절. 그런데 죽입니다. 어떻게 해서 죽입니까?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서 28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이거는 성경대로 죽으시는 거잖아요.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예루살렘 성에 모여서 예수를 죽였다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성경을 면밀히 보시면 빌라도가 예수 저놈은 죽여야 돼, 땅땅땅 이렇게 죽인 거 아닙니다. 몇 차례나 요한복음 보면은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이 사람은 죄가 없다, 3번씩이나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제 앞에 대화가 쭉 나옵니다.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갑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19장에 들어가면 2번씩이나 더 나옵니다. 영어로 된 것은 이렇습니다. I find no basis for a charge against him. 나는 당신들이 이 예수에 대해서 고소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사람 허물을, 죄를 하나도 못 찾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소건에 대해서 이건 무죄라는 거죠. 그래서 3번씩이나 나가서 나는 이 사람 무죄라고 놓아주겠다고. 그때 유대인들이 발악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발악합니까? 눈에 불을 켜고 사리를 띠고 목청을 높여서 우리 사도행전 요한복음 19장 15절 죄가 없다 그러면서 놓아주겠다고 3번씩이나 나와서 얘기를 했더니 저희가 유대인들입니다.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Take him away. 그놈은 없애야 합니다. Take him away. Crucify him.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막 음성을 높입니다. 그날 6월절이 시작하는 명절, 하나님의 큰 은혜의 명절 바로 맞이하기 전에 유대인들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 성이 다 소란했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내가 지금 너희가 이제 못 박자 그러니까 Shall I crucify your king? 너희 왕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으랴? 그랬더니 대제사장들이 드러나서 일어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We have no king but Caesar. 우리에게는 시저 외에는 왕이 없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만왕의 왕, 하나님께 사람 몸을 입고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자기 백성들과 대제사장이 예수를 못 박게 하라 그럽니다.
대제사장들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에게는 시저 외에는 왕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부터 보시면요, 빌라도가 계속 놓아주려고 그랬습니다. 아무 효용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뭐요? 물을 가져다가. 왜 물을 가져다가 이렇게 합니까? 그 앞에 이렇게 보면은 빌라도의 와이프가 꿈을 꿉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참 어려움을 당합니다. 아, 이거 내 남편이 이걸 다루어서는 안 되는구나. 어떻게 하든지 내 남편이 이걸 피해 가야 되는구나. 그렇게 해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 사람 소송건에 상관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이 이걸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여기에서 손을 떼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군중들이 일어나고 이 대제사장들이 일어나서 뭐라 그럽니까? 당신이 만약 이 사람을 놓아주면은 당신은 시저의 신하가 아닙니다. 얼마나 악랄하게 물고 늘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물을 가져다가 어떻게 합니까? 손을 씻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잘 한번 보십시오. 그 정도 되면은 놓아줄 것 같은데, 유대인들도. 빌라도가 아무 효용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음에 가로되 뭐라 그러죠?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다. I am innocent.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아무 상관이 없다. 너희가 감당해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 그러죠? 감당하겠다 그럽니다. 25절.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다 같이 읽습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사랑하신 성도님들, 자기의 저주를 자기들이 자초하는 겁니다. 메시아가 흘린 그 피를, 저주의 피를, 우리는 대속의 피지만 메시아 잡아 죽인 이들은 그 피를 우리와 누구요? 우리 자손에게, 우리에게 돌리소서가 아니라 자손들까지도. 우리가 아는 대로 유대인들은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사랑하신 성도님들,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로 이렇게 향해지게 됩니다. 우리가 다 아는 내용들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뭐 다른 얘기들이 있겠지만 성경에는 딱 7마디가 있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 저 사람들 자기가 하는 짓을 모릅니다. 뭐 해달라고요? 용서해 달라고. 두 번째가 뭐예요? 좌우에 있는 강도가 막 비난을 하다가 그 중에 한 강도가 회개를 하고, 주여, 당신이 낙원에 이르면은 저 하늘나라에 가시면 나 기억하시고, 그 뜻은 뭐예요? 나는 죽어가지만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믿습니다. 그럴 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요? 낙원에 있으리라. 그 다음 세 번째가 뭐예요? 보니까 마리아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기를 33년 동안 키워준 어머니입니다. 자기는 하나님으로 사람 몸을 입고 왔지만 그 마리아의 몸을 입고 왔습니다. 누군가가 돌봐야 되는데 옆에 보니까 요한이 있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뭐라고요? 아들이니이다. 그 다음 네 번째가 뭐예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때부터가 이제 12시입니다. 12시부터 3시까지 깜깜해질 때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게 다섯 번째고, 여섯 번째가 뭡니까?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깜깜한 가운데서 운명하시기 바로 전에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일곱 번째가 뭡니까?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고. 오늘 여섯 번째 이 성경 말씀은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그 당시에 예수님만 쓰신 말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온 세상을 품으시면서 이제 내가 온 세상 인류의 죄를 구원했으니까 다 이루었다 그럴 때 그 단어가 아니에요. 이 단어는 그 당시에 아주 평범하게 쓰이던 단어입니다. 어떨 때 쓰는 겁니까? 주인이 누구에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하인에게. 그러면 하인이 가서 그 심부름을 완전히 다 하고 돌아와서, 주인이요, 제가 다 이루었습니다. 주님이 하라는 거. 그때 쓰는 단어예요. 그럴 때도 씁니다. 화가가 그림을 그립니다. 다 그리다가 마지막에서 딱 이렇게 그림을 완성하고 나서는 다 했다, 완성, 이럴 때 쓰는 단어가 지금 여기 쓰는 단어예요. 이게 더 이상 손댈 게 없는 겁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상인들이 거래를 하다가 빚을 졌습니다. 이 빚을 갚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빚을 끝까지 어떻게 하든지 페니까지 해서 빚을 다 갚았습니다. 그럴 때 쓰는 단어가 다 이루었다, 이 단어입니다. 제사장들이
성전에 제물들이 들어오는 것을 봅니다. 그때 그걸 다 검사를 이렇게 합니다. 검사를 하다가는 합격 이렇게 할 때 이 단어를 쓰는 겁니다. 이게 이제 더 볼 게 없다는 거죠. 완전히 다 이건 흠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이 단어를 쓰셨습니다. 헬라 말로는 딱 열 스펠이에요. 스펠이. 헬라 말로는 아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텔레스타이. 액센트가 두 번째로 갑니다. 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크게 말씀하셨습니다. 텔레스타이. 이렇게. 사랑하신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서는 뭐를 다 이루셨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 몸을 입고 오셔서 다 이루었다 그럴 때 뭐를 이루었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도 다른 무엇이 더 첨가되지 않게 흠도 없이 이걸 다 해결하셨습니다. 무엇을 해결했습니까? 죄의 값을 해결했습니다. 우리가 진 죄의 빚을 다 해결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 그런데 그 죄를 진 사람이 이 인류 가운데 죄를 안 진 사람이 있습니까? 그럴 때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럼 그 죄의 삭이 뭡니까? 그럴 때 사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죄를 누군가가 완전히 더 펜이라도 갚지 않고 이걸 다 누군가가 치러야 됩니다. 그 값을 누가 치렀습니까? 그 값을 누가요? 예수님께서 치르셨습니다. 어떻게 치르셨습니까? 그게 이제 성경에 보면 막 주고받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재판받은 법정이 유대 법정이 아닙니다. 무슨 법정이에요? 세상 법정입니다. 그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세상 법정까지 끌고 갔을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그 십자가를 질 때 자기가 자이건 자이 아니건 간에 로마 황제가 자기에게 준 권위를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권위를 가지고 누가요? 빌라도가 꽝꽝꽝 십자가 못 박아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빌라도만 했습니까? 그럴 때 아닌 거죠. 성경을 보시면 유대인과 합작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합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온 세상 유대인들의 죄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다 담당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이거를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걸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서 세상 법정에서 돌아가셨다고. 세상 법정에서 이렇게 돌아간 것은 성경 말씀 따라서 돌아가신 거라고. Christ died for our sins according to the scriptures. 그러니까 성경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은 이렇게 해서 십자가로 몰려서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시면서 여섯 번째 말씀, 오늘 말씀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이루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우리 것이 조금이라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없다는 거죠. 하나도 우리 것이 우리 것이 들어가서는 해결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 것이 조금 더 들어갈 수 없게 주님께서 큰 팔을 벌려서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그 다 이룬 것을 어떻게 하기만 하면 됩니까? 믿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예수님에 관한 설명을 보면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그러면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게.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지만 특별히 부활주의를 앞둔 고난일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사건과 이것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이거는 사람의 머리로는 설명이 되지 않고요. 이거는 사람의 지식으로 이거 믿는다고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수많은 선배들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설명을 합니까? 내가 믿었다 그러면 내 행위로 믿었다고 할 거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우리는 성령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이것을 믿게 했습니다. 그 믿은 내용이 뭡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텔레스타이. 너희는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구원에 관한 한 내가 다 이루었다. 너희는 나만 믿기만 하거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요까지가 구원의 길이라면
그 다음 믿게 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하늘나라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것도 요한이 썼습니다. 어디에 썼습니까? 주로 요한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게 이제 성경 내용에 많습니다. 그거부터가 우리의 숙제입니다.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 없잖아요. 십자가 사건 안 믿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다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숙제가 뭡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 아니면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게 우리의 숙제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 내일 모레 우리가 이제 부활주일로 지나는데 주변을 보면은 부활이 모르는 사람 참 많습니다. 예수도 모르는 사람 참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활절 지키는 건 알지만 부활에 대한 생각도 없고 죽으면 어디 가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내 생명이 조금 더 아깝지 않다고. 뭐를 하는데?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 증거하는 일을. 오늘도 잊지 말길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리 몸이 약하고 가진 것이 없고 나이 연세가 드셨어도 주변에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 앞으로 불러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늘 이게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같은 것을 사랑해 주셔서. 아까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런 찬송도 드렸습니다. 정말로 절대자 앞에서는 우리는 벌레만도 못한 자들이죠. 그런데 그렇게도 사랑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한편에 있어야 되고요. 또 한편은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불러주셨나? 그리고 내 주위에는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는데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그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한켠으로 있습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저녁 지나가면 또 내일 지나가고 하면 부활절이 있습니다. 우리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기 전에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 죄를 위해서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었다고 하신 그 귀한 것을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살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내 믿는 믿음 우리 자녀들에게, 내 믿는 믿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주님께서 몸된 교회로 세워주신 교회를 충성하면서 섬기겠습니다. 이런 각오가 있는 이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